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으셨죠? 20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그냥 슉 지나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몰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함을 통해서 이 몰렉이 어떤 신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가마다 지향하는 신이 있고 각 국가마다 혹 지역마다 수호신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겠죠. 자, 첫 번째 올려주세요. 이스라엘의 저 주변에는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뭐 시리아 뭐 이런 국가들이 있었어요. 아람 뭐 이런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저 국가들은 전부 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국가의 신이 다 있어요. 국가의 신이. 그래서 암몬 같은 경우는 이제 몰렉이 있고요. 몰렉. 그다음 모압 같은 경우는 그모스를 섬깁니다. 그모스 신이란 그 신들이 있으면서 그다음 그림 그 신들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미래를 이제 지켜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암몬이 섬겼던 신이 몰렉인데 이 몰렉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극단적인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비상식적이고 아주 추잡스럽죠. 어떻게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인신 제사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죠? 온니엘과 에후, 암몬, 입다가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면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무남 동녀 딸이 나오면서 아버지를 환영해요. 그걸 보고 이제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 한 번도 인신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다가 그런 세계관 속에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인신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제로 그걸 또 해요. 또 자, 그런 시대가 이제 어두운 사사시대였고 그런 이제 인신제사가 왜 사사의 한 사람한테 입다 마음속에 있었냐면 그 주변 일대에 오염되는 사고관이 그죠. 그 어떤 생각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오늘 이제 몰렉이라는 이 신이 있는 거죠. 그다음 그림. 자, 여러분 우상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그 공포감이 내면서 깊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떤 신을 붙듭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기준에서 이쪽 편은 이제 그모스를 제가 그려달라니까 AI가 저를 그려주더라고요. 그모스를. 그리고 이제 몰렉은 이제 요런 분위기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 열왕기하 3장 27절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암몬 왕이었던 메사라는 왕이 죄송해요. 모압 왕이었던 메사라는 왕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원래 모압이라는 이 국가가 힘이 없을 때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못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 아합 왕이 딱 죽으면서 국력이 좀 쇠퇴하는 걸 딱 보고 그 틈을 딱 통해서 이 모압 왕의 메사 왕이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열받아요.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열받아가지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모압을 좀 치자. 네가 좀 도와달라. 그래서 에돔 왕까지 꼬셔가지고 3개국이 편을 먹고 이 모압 왕을 모압이라는 동네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국가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죠. 3대1이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전쟁이 이제 극렬해지는 상황에서 이 메사 왕이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인신제사로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해석이 좀 있는데 3개국 왕들이 그걸 보고 군사들이 보고 전쟁을 그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왜 돌아왔는데 대한 견해는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뭐 오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린이 주일날 좀 축복의 내용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왜 그러냐면 다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우상을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어디서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상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자, 대구에 가면
청일 전쟁을 기념해서 일본이 신사를 하나 만든 장소가 있어요. 신사. 그 신사를 만든 장소에 저 돌기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 검찰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 장소에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테니스장을 만들었어요. 이걸 청산하는 거죠. 과거의 그 찌꺼기들을 청산하면서 일제 잔재의 활용의 올바른 예시라 해가지고 이 테니스장의 땅을 골고루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돌덩어리를 저 신사의 기둥에서 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올바른 예가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한다면,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것조차도 찝찝하게 생각해요. 찝찝하게. 제가 과거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는데, 어느 큰 사찰, 제 기억으로는 해인사였던 것 같아요. 합천 해인사의 절이었는데, 친구랑 막 장난을 치다가, 친구를 쫓아간다고 탁 들어갔는데 법당 안에 들어간 거예요. 법당 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법당 안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던 스님이 신발을 신고 온 이 철부지 중학생 둘이를 보고 대노를 하셨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어디 그 신성한 법당에 신발을 신고 온. 저는 그 아이 쫓아가다가 어떻게 들어갔다가 눈을 뜨니까 이게 법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대노를 하셨어요. 진짜. 대노를 하시면 우리가 쫓겨났어요. 당연히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가 그때는 예수님 모를 때니까 제가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내가 그때 법당에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 법당에 들어가는 바람에 부처님한테 벌 받고 있다. 항상 그런 일이 뭐 저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해석은 내가 그때 법당에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법당에 안 들어.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기둥을 롤러를 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이사가는 직전의 집이 내가 오늘 계약한 집이 직전에 무당이 살았던 집이라도 여러분 살 수 있어야 돼요. 안 살 분위기인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찜찜해, 영이 오염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제발 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요새 달라진 게 있어요. 누나 집에는 이제 장손의 장남이기 때문에 누나 집은 제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이랑 누나 집이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남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는 이제 효도 차원에서 어머니께 그 음식을 갖다 드려요. 또 우리 어머니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먹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건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여러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상관없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음식 먹고 체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우상 제물을 먹어서 체했다. 사람들 항상 그렇게 연결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그 우상에게 바쳐진 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막 논쟁이죠. 일종의. 그런 마음이 저는 이쁘더라고요. 어쨌든, 저분이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도 좀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시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어떤 것도 여러분 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크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얘기해라. 심지어 같이 거류하는 거류 및 나그네들에게도 함께 일러라.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그 다음 벌이 뭐예요? 반드시 죽여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 몰렉은 뭐였어요? 인신제사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인신제사. 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게 되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진짜 몰렉에게 바쳐요?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이 아주 흉악한 이 우상의 행위를 분명히 본받을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진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고 사람을 돌로 칠 것이고 3절에 보시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겠다. 여러분 대단하죠. 하나님이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그 사람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단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 끝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 성소를 더럽혔고 내 성호를 욕되겠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같이 사는 지방의 사람들이 못 본 척을 하면 그것도 죽이라는 거예요. 싹 입 닫고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전히 진노할 것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진노할 것이고,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면 그 모든 백성들을 그 백성들 사이에서 다 끊어내겠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안이 크면은 이런 불쾌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날 만나게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왜 자식을 불타는 몰렉의 품에 던졌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자식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아까 그 메사왕, 암몬의 그 메사왕이 자신의 왕위를 이을 아들을 불에 던졌어요. 몰렉에게. 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 왕위의 지속성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저쪽에 사기를 확 꺾는 거예요. 와, 독하다. 너무 독한 모습 보면 여러분 전쟁하기 싫잖아요. 싸우기 싫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불에 던지는 것은 내가 복받고 내 미래가 안전하고 나의 번영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러면 우리에게 없을까?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정답은 있죠. 성경적 가치관을 키우면 돼요, 사실은. 그죠? 성경이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성공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자립해서 돈을 잘 벌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해줘야 될 역할이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그 다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바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여러분, 아바타가 뭐예요? 이제 내가 뒤에서 조종하고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게죠. 그죠? 그 아바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엔터를 치세요.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죠. 엔터 치세요. 엔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하나 더 치세요.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저 뒤에 내면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맞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훈육하는 것은 그나마, 그죠? 이 거친 세상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없을 때, 부모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다 자립을 위해서 양육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저렇게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들은 또 다른 몰렉에게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부모의 욕심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욕망이 있는 거죠. 저는 수학을 정말 못했습니다. 수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학을 잘하는 분들이 부러워요. 그런데 제 안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아바타가 뭐였냐면 예준이가 수학을 잘하게 하는 거였어요. 예준이가 제 욕망, 저의 실패를 주고 싶지 않은, 수학만큼은 잘해라. 다행히 지 엄마 머리를 닮아서 수학을 잘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전 지금도 감사한 거는 제 머리를 안 닮은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수학을 그러니까 이 얘가 또 이거 오늘 안 왔죠. 지금 안 왔습니다. 일단 나중에 올 거예요. 감사해요, 진짜. 그 얘가 어느 정도로 수학을 좋아했냐면, 저희가 공부 좀 해라고 잔소리하면 다른 공부는 하나 안 하고 수학 문제 푸는 게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어요. 그 정도로 수학을 좋아했다면 좋아한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대리만족이니까
저희 아바타니까. 근데 뭐 제가 그렇다 해서 극단적으로 수학해라고 막 때리면서 키우진 않아서 그냥 지가 그래 간 거예요. 감사하게도. 근데 만약에 못하게 될 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우, 내가 못했는데 쟤까지 못하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죠?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대치동에 가면 특히 토요일 날 보면 진 풍경이 참 많습니다. 대치동에 가면 특히 토요일 날 오전 시간대 횡단보도에 딱 보면 우리 라온이 같은 꼬맹이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전부 캐리어를 하나씩 다 끌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가 땡 바뀌면 마치 인천공항을 보는 듯해요. 양쪽에서 캐리가 슉 지나가요. 다 어디 가는 걸까요, 여러분? 책이 무거우니까 책 가방이 안 되고 캐리어에 책을 넣고 지금 학원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쫙 풍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로가에는 불법 주차 단속 그렇게 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끊겨도 상관없어요. 뭐 하러 왔어요? 애들 다 픽업하러 왔어요. 도로 양쪽에 쫙 도열해 있어요. 벤츠, BMW 이런 차들 쫙 도열해 있어요. 밤 10시 되면 이제 학원이 끝나잖아요. 10시 되면은 거의 이중주차예요. 옆에 대도 될 데가 없으니까 또 옆에 대요. 그러면 경찰들이 와서 막 차 빼라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돈이 있으니까 딱지 떼면 돼요. 내 아이가 덜 고생하고 덜 피곤해지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몰래를 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우리도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징하다, 지나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 안에는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그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배를 먼저 알려주고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 주기 전에, 신앙을 먼저 가르쳐 주기 전에 성적을 먼저 얘기한다면, 구원의 은혜와 확신, 거룩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성공을 먼저 얘기한다면 그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녀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기준은 제시해야죠. 우리가 기준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은 이 거룩과 신앙을 먼저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우리의 아바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조종하고 그 불길 속으로 아이들을 집어 던지는 행위를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자, 9번째 그림. 자, 우리 인생에게 2개의 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상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뭐냐면 바쳐라. 그리하면 내가 돕겠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미래의 불안감을 통해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은혜의 제단은 내가 바쳤다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눈치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안식해라.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저 제단. 몰렉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벌로서 백성 중에서 끊어낸다 했잖아요. 그건 최고의 저주예요.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끊어내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는 욕망 속에, 불안 속에 그 몰렉의 인신제사를 시도합니다. 끊길 것을 각오하면서도 인간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스스로 끊기신 분이에요. 그 저주를 당고. 다음, 그래서 역설의 복음이 이겁니다. 자식을 바치는 행태가 몰렉의 제단은 자식을 바치는 부모였다면 십자가의 제단은 하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바쳤으니 우리가 이제 받는 혜택은 뭐냐면 안식이죠. 그래서 구원의 방향을 봅니다. 몰렉을 통해서 우리 불안한 미래를 우상을 통해서 섬겨나갈 때 인간들은 전부 다 위를 향하죠. 방향 자체가 끊임없이 위를 향하면서 종교성을 가집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화살 방향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녀를 재정의해야 됩니다. 세상의 정의는 나의 소유물이고 부모의 노후 대책이고 나의 성공을 증명하는 자리라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서 양육해라고 우리를 대리하여 쓰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녀 인생에 우리가 너무 깊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계승할 거룩한 기업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을 거룩한 기업으로서의 우리 자녀들이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존귀한 존재예요. 그럼 제가 항상 돌잔치 가면 항상 했던 설교가 뭐냐면, 그 한 살 이제 360일을 살아낸 우리 귀한 아이들이 1년에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를 천국에서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을 참 자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키워내야죠. 근데 그 키우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엎드려야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 이 아이는 저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이 생명, 이 아이를 저도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과거의 우상은 어떻게 몰래에게 바친 걸 통해서 한 거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그 끊어짐, 예수님이 스스로 끊기신 분이 됐잖아요. 그 끊긴 분 안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십자가 앞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 다음 그림, 우리의 도덕적 결심으로는 이 비극을 끝낼 수 없습니다. 정답은 한 개입니다. 우리는 내일 되면 또다시 아이들을 또 몰아낼 거예요. 공부해, 다 너 잘대로 하는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우리도 삶의 적용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행동이 이거죠. 잔소리의 중단과 생명의 선포입니다. 잔소리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만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생명의 선포입니다. 너는 너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을 나는 기대한다. 이 축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식물 비유도 있잖아요. 식물 비유. 똑같은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에게도 말을 걸어서 아이고 이쁘다, 잘 자라서 고맙다 그러면 이 식물이 잘 자란다 하잖아요. 근데 그 식물에게 못된 소리하고 못난 소리하고 저주를 보면 그 식물도 지쳐서 안 자란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인격체인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잠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너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기도를 받고 저희 사모가 사모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새벽 기도 갔다 왔다가 잘 자고 있는 저희 사모의 머리에 이글 안수를 해가지고 너는 사모가 되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죠. 저는 꼬맹이 키울 때 항상 민수기 6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 그 너의 이름에 아들 이름을 넣어서 항상 그걸 해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 자녀가 잘 돼야 사실 우리 노후도 사실 보장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가 항상 아빠한테 잘해야 돼. 나중에 내가 힘이 없을 때 네가 나 먹여 살려야 되라고 얘기해요. 아바타처럼 해요, 저도. 그럴지라도 그거보다도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 노후 대책과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나의 자랑, 내가 잘 키워서 저 녀석이 이래 됐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언약을 계승할 그 계승자로 본다면 시선이 달라질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정작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밀어넣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끊어지신 분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십자가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집착이 멈추는 곳이 갈보리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욕심보다도, 여러분의 자존심보다도, 여러분의 그 아바타를 통한 조종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 아이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중심과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